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특별히 우리 교회 이름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광교? 네, 맞습니다. 광교 사랑의 교회 이름이 바로 이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사랑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정의를 곳곳에 새겨 놓은 것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강대상 한번 앞에 보시겠어요? 강대상 앞에 보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세밀하게 찾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 유아실 안쪽에 보면은요. 빨간 글씨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적어 놓고요. 그 밑에다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호세우스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에스틴 비동사입니다.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보지 못하신 분은 이따 점심 잡숫고 들어가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우리 교회의 기록을 여러분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들의 어떤 마음과 또 중간중간에 표식으로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미워하신다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라기 특별히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였고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에서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리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에서의 산은 바로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세일산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미워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괜히 볼멘 소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도 드는 게 사실인 것이죠. 내가 혹시나 에서가 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어떤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불공평하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에서를 미워하신다고 하셨을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했는데 그것은요 우리처럼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이런 감정적인 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자, 에서를 먼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에서는요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얼마 받고요? 그렇죠. 팥죽 한 그릇 받아먹고 장자권을 팔아먹은 사람이 바로 그 에서입니다. 에서는요 자신의 그 장자권을 빼앗겨 버린 것으로 인하여 울분을 토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울분과 그 울음이 회개의 울음이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회개의 울음도 아니었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그런 울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울분에 찬 그런 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에서는요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거는 에서가 자기 자유 의지를 가지고 약속의 땅을 떠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서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언약,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신령한 복을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하찮게 여기는 아주 대표적인 행동이 바로 팥죽 한 그릇으로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 때문에 에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런 행동을 자꾸 취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행동의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반면에요, 야곱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 없고요,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보다 달리 딱 하나 잘한 게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서와 야곱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또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 후손들을 택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그런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자인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차자인 이 야곱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그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의 원리를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그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표현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야곱은 순종했지만 에서는 불순종하게 되었고요. 야곱은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에서는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그 차이가 근본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확인하게 될 것인데요. 자,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되면 에서뿐만 아니라 에서의 후손까지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본래는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이 이삭의 두 아들이 바로 야곱과 에서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에서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세일산으로 나아갔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서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을 때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란에서 돌아올 때 많은 가축과 짐승들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눈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처럼 에서 역시도 이미 그 전에 엄청난 복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처음 만나려고 할 때에 이제 돌아와서 수많은 가축을 이렇게 보냈을 때에 네 소유 내가 안 받아도 돼, 나는 그만큼 많은 이미 소유를 가지고 있어라고 할 정도로 이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풍성한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과 그리고 다음 주 본문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요, 에서는요 지금 현재 21세기에 에돔이라는 그 족속이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처참한 그런 어떤 멸망을 당한 그런 족속의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에서가 이처럼 하나님의 멸망을 받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은 에서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서의 이 족보, 제가 이제 톨레도스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해 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마태복음 강의할 때도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톨레도스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창세기에 10가지 그 족보가 나올 때마다 제가 특별히 원어 톨레도스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에서의 톨레도 타면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에서의 족보라는 뜻이고요. 에서의 계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의 이 톨레도 족보를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에서의 톨레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그 톨레도는 선택받지 못한 자의 톨레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선택받지 못한 자의 톨레도. 자, 이 선택받지 못한 자는 누구일까요? 에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에서의 족보 또는 에서의 계보, 에서의 톨레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서의 톨레도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에서가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이주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과 다음 주 본문을 우리가 읽기 위해서는 상당히 인내가 필요한데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특별히 우리가 먼저 1절 말씀 읽고 이 에서의 톨레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에서 1절 말씀은요. 창세기 36장의 시작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이 36장의 주제를 요약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서는 쌍둥이 누구의 형일까요? 야곱의 형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서 곧, 성경에서 보면 이 곧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는 이퀄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에서하고 이퀄 누가 되는 거예요? 에돔이 되겠죠. 그러니까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성경에 이렇게 오늘 본문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에서는 곧 에돔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바로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이 창세기를 기록했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말씀을 읽는 첫 번째 독자들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익숙했던 것은 뭐냐면 에서가 아닌 에돔 족속이에요. 왜냐하면 그 에돔 족속들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직행할 수 있는 그 중간 지점에 에돔 족속이 있었는데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그 에돔 족속을 통과해서 직행하라고 할 때 에돔 족속이 가로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읽는 첫 번째 독자들인 출애굽한 백성들은 에서보다도 에돔이 더 익숙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에서 곧 에돔의 시작은 이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야곱에서 비롯된 것처럼 이 에돔 족속은 에서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돔 족속은 하나님과 멀어진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에돔 족속의 그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권사님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된 그 왕들의 이름을 쭉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었었고 남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었었고요. 여러분, 그런데 새벽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하는 왕 누가 있어요?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그 다음부터는 아리까리하죠. 우리가 잘 아는 뭐 히스기야도 가끔 나왔고 요시야도 나왔고 아사왕도 나왔지만 그런 다 몰라요. 이렇게 다윗의 후손도 알지 못하는데 다윗과 상관없는 이 에돔 족속의 이름을 우리가 일일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조금 하나님께서 좀 오버한 것은 아니신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언뜻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 에돔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족보로 기록해서 이 성경을 저와 여러분 하여금 읽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에서의 족보, 에돔의 톨레도를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서와 야곱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맞죠? 이삭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서나 또 혹은 야곱은 누구의 자손인지를 이 족보를 통해서 확연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 역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삭의 자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심히 창대하고 그리고 또 많은 이들의 무별과도 같이 그렇게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선택받지 못한 에서의 족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자손들을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예전에 27장 39절로 40절 말씀에 따르면 에서 역시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해 놓으셨던 거예요. 성경은요 1.1핵도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고백하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 역시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동시에 에서의 자손들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 한 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알지 않아도 될 이 에서의 족보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셔서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도록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또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톨레돗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에돔은요 이스라엘과 가장 오랫동안 갈등을 겪는 그런 민족 아니겠습니까? 이삭과 에서는 언제부터 다투게 되었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죠? 리브가 속에서 있을 때에 서로 간에 먼저 나가겠다고 다투었던 사람이 바로 이 쌍둥이 이삭과 쌍둥이 야곱과 에서였던 거예요. 서로 다투면서 그렇게 먼저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다투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그 민족이 비단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런가요? 야곱과 에서가 출생한 이후에 이 장자권 문제를 가지고 또 싸웠고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나중에 이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이 후손들끼리 다윗 시대에도 싸우고 솔로몬 시대에도 싸우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때 그때에도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의아해하실 텐데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분봉 왕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 누굴까요? 헤롯 대왕이잖아요. 네, 헤롯 대왕의 출신이 어디냐면 이두메인이에요. 이두메는 뭐냐면 에돔 족속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이제 알고 이제 이 베들레헴에 가기 전에 이 헤롯 왕이 먼저 가죠. 그러면서 이 베들레헴에 이제 약속하신 선지자들이 약속한 그런 왕이 태어났다 얘기했더니 헤롯 왕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럼 가서 경배하시고 돌아와서 내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천사의 말을 듣고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시 먼 길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냐면 자,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랬더니 이제는 자신의 왕권과 자신의 아들들의 왕권이 위태로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싹스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미만의 모든 남자 아기들을 죽여버리는 엄청난 일을 거행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은 반기독교적인 반그리스도적인 그러한 행동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지목이 된 거예요. 에돔 사람들은요 계속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과 이렇게 대적하는 남도 아니라 친형제의 그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반그리스도적인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에서의 그런 족보를 성경에 옮겨 놓았다는 것은 참 제가 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나요? 나에게 좀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좀 호의적인 사람, 나에게 좀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마음에서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잖아요. 좀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잖아요. 제가요 이것을 어떻게 느꼈냐면 일회를 통해서 느꼈어요. 자, 일회가요 가끔씩 보면은 엄마에게 이제 어떻게 하다가 보면 엄마한테 꾸중을 들을 때가 있어요. 엄마가 안 돼 그렇게 하면 일회는요 쪼르르 누가 달려가는데 누구한테 달려가면 할머니한테 달려갑니다. 할머니는 한 번도 안 돼 너 이놈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편 들어주는 그런 어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런 편에 이렇게 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싫은 거 싫지 하잖아요. 그죠? 지정의가 있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격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싫은 건 싫을 텐데 싫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싫은 사람 에서의 족보를 성경에 기록해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저와 여러분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인격을 가지신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의 그 족보를 성경에 기록해 두었을까?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본다면 선교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그 언약의 자손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에서는 육적인 그런 어떤 상황으로 선택을 한 사람으로 그냥 놔두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어떤 조건과 상황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간적인 그런 훌륭함은 에서가 훨씬 훌륭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에서 대신 이 야곱을 택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에서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비록 선택받지 못해서도 하나님 편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에돔도 지금까지 존속이 되고, 그리고 에돔 후손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자신의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거하게 되었다는 것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에서를 미워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나 또 항거가 아닌, 에서가 철저하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여전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자, 심지어는 하나님을 박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시기를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생 라합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 룻, 모압 여인 룻도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이나 혹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나 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에 내 가족 중에 누구는 교회 안 다니니까 이거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상 우리가 먼저 포기할 이유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품은 사람 있지요. 나의 가족이나 혹은 나의 형제나 아니면 또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인물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모든 이유를 통해서 오늘 에서의 톨레도시 기록되었던 이유라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자의 톨레도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에서의 톨레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이 톨레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 자유의지대로의 톨레도.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의 톨레도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자, 에서의 톨레도는 창세기에서 여러분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해보십시다. 창세기 36장이 없다 한들 하나님의 구속사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의 톨레도는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굳이 알지 않아도 될 그런 에서의 아내나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름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2절, 3절, 4절, 5절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에서가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올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에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에서는 우리의 긍정적인 그런 사람보다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것처럼 에서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고요? 아니에요.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에서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다는 것이 구약성경 말라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라기 말씀을 누가 가지고 왔냐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와서 로마서에도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에서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이 신구약 성경을 요약을 해서 나중에 더 후대에 기록됐던 이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이 에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에서는 망령된 자. 어떤 사람? 망령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 하나 때문에 이렇게 욕먹는 사람,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음식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가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만 해도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그 이유는 이것만 해도 우리는 에서를 바라볼 때 마치 불신자와 다름없는 에서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딱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들게 되냐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에서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에서가 미움을 받았다는 표현이 있나요? 오늘 본문에? 없습니다. 에서가 망령된 사람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오늘 본문에? 없어요.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주는 내용이 드러내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에서의 족속에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내용이 보면 신명기 23장 7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돔 족속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생각하도록 명령하셨는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아니요. 신명기 23장 7절 말씀.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다시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은 뭐냐면요. 에돔은 내 형제 족속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들을 미워하지 마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하여금 에돔 족속을 미워하거나 배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이 에서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가 행했던 일까지도 부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시작되는 단어가 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에서가 자, 어떤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냐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여인. 그리고 자, 5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들은 어디서 태어났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가나안에서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 가나안은 대부분 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 믿음의 백성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가나안 사람들은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졌던 문화에 계속 빠져져 있고 나중에는 이 가나안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혼탁시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들의 아내를 택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해서 가나안 여인들 세 여인들을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 아내로 에서가 택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창세기 26장에 보면 또 에서가 그때에도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택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 실러버스에 창세기 26장의 아내들하고 오늘 본문 창세기 36장의 그 아내들하고 그 이름들을 좀 여러분들이 기록해 두었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에서가 40살에 부록의 나이에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헷 족속 부에리의 딸 누구예요? 유딧이 나오죠. 그리고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26장 8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스마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세 아내가 서로 간에 이름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 이게 도대체 그러면 이 그 에서가 아내를 6명을 취한 건지, 26장에서 3명, 36장에서 3명 이렇게 6명을 이렇게 아내를 취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여러 이제 주석서나 또 성경 전문가들 그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에서가 결혼한 이후에 이 가나안 여인들이 이름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아내가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남편의 성을 따라가잖아요. 그죠? 원래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 있다고 그러면 그 아내가 힐러리잖아요. 그러면 힐러리 클린턴 해가지고 남편 성을 따라서 따라가는 것처럼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성경에서 다른 여인들을 아내로 택했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렇게 그 아내들을 취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읽었었지만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성경 띄워주세요.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 말씀. 에서가 시작. 에서가 40세에 유딧과 헷 족속 열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되었더라. 여러분, 헷 족속, 여부스 족속,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 이 모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7족속, 8족속 아니겠어요? 그 안에 있는 족속의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다는 것. 다른 건 다 우리가 무시한다 할지라도 가나안 여인들의 그 딸들을 아내로 맞이한 이 에서, 그것 때문에 이삭도 근심하게 되었고 리브가도 근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자꾸 제가 강조를 하냐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 가운데 뭐냐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부탁한 게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딸들을 아내로 취하지 말고 다시 예전에 내가 살던 곳으로 하란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늙은 종을 보냈던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왜냐하면 가나안 여인들의 딸을 아내로 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삭의 아내를 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 아내를 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아내가 가지고 오는 우상, 그다음에 이방 종교의 문화적 습관과 생각들을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서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솔로몬 이후에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심지어는요 이 열왕기 하에서 그 므낫세가 얼마나 그 일을 반복적으로 했고,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그 죄를 너무나 싫어하셔가지고 유다에 멸망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므낫세 왕의 그 일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역시 이삭의 아들로서 언약 안에 일단 들어왔지만, 그런데 선택은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었는데, 근데 그 약속대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신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우리 그것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에서는요, 자기 의지대로 그렇게 이 가나안의 여인들을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가나안의 여인들과 그리고 이스마엘의 손녀, 이 여인들을 아내로 취한 것은 하지 않음에도 안 해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족보는 바로 내 의지대로, 자유의지대로의 톨레도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의지대로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뭐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일은 뭐예요? 우리 축복받는 일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주어질 때 우리는 은혜의 톨레도스를 기록해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오늘 이 에서의 톨레도스는 또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놀랍게도 자기밖에 모르는 톨레도스예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자기밖에 모르는 톨레도. 자, 오늘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을 하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자,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6절로 8절까지 석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에서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더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에서가요, 에돔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지 않고 세일산에 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야곱도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풍부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자가 되었던 것이죠. 에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 역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자, 여러분,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짐승들이 많고 가축들이 많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떠나가야 되잖아. 여러분 예전에 아브람과 롯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죠? 예, 롯도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금 야곱과 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너무나 소유가 많아도 우리가 유익할 게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돈이 많으면 우리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으면 마음껏 헌금도 하고 마음껏 가난한 사람도 돕고 또 마음껏 뭐도 하고 선교사님들도 후원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돈이 있으나 많으나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에서는 얼마든지 이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야곱과 더불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축의 풍부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 무엇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잘 보세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맞습니다. 6절에 보니까 자,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자기라는 것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그다음에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또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더니 뭐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모든 판단과 생각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자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만 생각합니다. 나의 어떤 위치, 나의 명예, 나의 외모, 나의 학업, 나의 어떤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항상 나를 위해서요. 나의 가족, 자기가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향이 아닌 지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내가 멸망한 아주 지름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는 권사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뜻대로 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 다 내 뜻대로 안 됐어요. 내 소망대로 안 됐어요. 내 의지대로 안 됐어요. 내가 이렇게 꿈을 꾸었는데 내 꿈대로 안 된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제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제가 원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만약에 제가 제 뜻대로 되었으면 저는 목사도 안 됐을 것이고, 만약에 제 뜻대로 되었으면 저는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지금 주일날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저기 지금 필리핀 어디에 가서 놀고 있을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특별히 제가 이 말씀, 자기라는 그 표현 앞에서 제가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마지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서신을 보낸 것, 유언장처럼 디모데에게 보낸 그 성경 말씀을 읽다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면은요, 이 자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세에 고통하는, 말세에 어떤 고통을 자처하는 행태가 19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시작이 뭔지 한번 보세요. 말세에 이런 고통이 당하는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정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보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데, 고통하는데 그 시작이 뭐냐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에서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러한 모든 엄청난 고통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망하는 지름길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톨레도, 이 에서의 족보와 계보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 스스로를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라. 사랑의 하나님이신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바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언약 밖에 있는 것처럼 여겨졌던 그 에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